단무주월 월삭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관역이고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짐승이 등장하여 가증한 것에 서는 그가 행하는 풀어놓는 일이 있다. 그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가 변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때와 법입니다. 여호와의 때와 법. 결국은 우리가 이 거룩한 마지막 때의 엔타임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영적인 초점과 거룩한 키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 교리나 논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은 이것을 앞다투어 신비롭게 풀어내고 그 신비로운 것이 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은 이단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가짜가 있는 것은 존귀하기 때문인데 그 존귀한 보석과 같은 여호와의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는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법을 다시 돌아가 생명의 은총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처음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계시가 오늘 우리 읽은 8장과 9장에 핵심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흘리신 피입니다. 그 언약이 어떠한 흐름 안에 있는가? 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언약이 깨어지고 두 번째 새 언약이 세워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첫 언약은 사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고 둘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것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러한 히브리서 오늘 8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첫 것은 다 낡아졌고 폐하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첫 언약이라 말씀하시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언약에 대한, 첫 것에 대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변개하신 것 적이 없습니다. 아멘.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첫 언약이라 했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것 첫 언약을 범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것을 주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겠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뉴 커버넌트라고 하지 않고 리뉴드 커버넌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이 거룩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9장 초반에 보면 첫 번째 장막인 성소, 둘째 장막인 성소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으로 특별히 기도와 중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의 3절 특별히 휘장,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은 4절에 금향로와, 원래 금향로는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식양대로 하면은 그 금향로, 그것은 성소 안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중보가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길에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기도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 되시고 그 기도를 철저히 모사하고 따라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해야 하는데,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그분이 어떤 긍휼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그건 새 언약의 마음입니다. 첫째 언약이 왜 깨졌나,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은 첫 언약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에 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소의 식양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가 봤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야 모세는 안 내려온다, 큰일 났다, 여호와와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냐,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돌판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던져가지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월삭, 단무스 월삭인데,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들의 12달 가운데 계시적인 달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벨론의 그 니무롯의 아들인 단무스,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로 그 신입니다.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무스월에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깊이 아픔과 고통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히브리의 원래 달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단무스월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첫 번째 언약에 깨어진 이유를 기억하라. 그러나 그 깨어진 첫 번째 언약의 깨어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renewed covenant,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중보의 길을 여신다. 사실은 이 우상 숭배를 보고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사실은 이 일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징벌로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요. 다무스월의 몇 가지 영적 의미들을 살피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하여 새 언약의 중보가 열리는 이 한 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이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무스라고 하는 말, 지금 설명했듯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지금 6월인데 6월에서 7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히브리어로는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은 제4월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바로 네 번째 달인, 유대력으로 네 번째 달에 해당하는 tammus월입니다. 왜 수치스러운 우상숭배의 달에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여기다가 12달의 계시적 이름 안에 넣는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죄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결혼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과 맞물려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우상숭배 음란입니다. 이 영적 음란은 결국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만약에 음란한 이유로 부부 사이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이혼 증서를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음란입니다. 음란. 다른 신랑,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다른 대상과 음란한 관계를 치르는,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자연스럽게 매어 있어서 뭐를 지키는 명령과 계명처럼 그런 뉘앙스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관계 안에서 주시는 케투바의 언약입니다. 이 케투바는 뭐냐? 정혼, 결혼.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함으로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그 증표로서 언약을 서로 교환하는데, 바로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교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혼인 서약, 혼인 증서. 근데 혼인 증서가 무효가 되는 유일한 일은 음란이,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거기 나와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3절의 첫 번째 언약이 3절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래 2절과 3절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잘못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기억하게 하는 아픈 한 달입니다. 그래서 담무스월 17일부터 그 다음 달이 아부월인데, 이 아부월 9일까지 21일 동안 주님은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달과 다섯 번째 달에 너희가 금식하라 했는데, 바로 그 달이 담무스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21일 동안의 금식을 선포하는 아픔의 달입니다. 이때 뭐 하냐?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으로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게 하기에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였는데,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때가 바로 담무스월이에요. 신기한 것은 2차 성전, 스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이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걸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사용하여서 그 성소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종교적인 성전이 되고, 완전히 양과 염소와 소리가 나고 사고팔고 막 이런 성전이 된, 그것을 AD 70년에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하겠다고 하는 예수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군대 장관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그때도 담무스월입니다. 역사 속에서 1391년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됐는데 4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담무스월. 1559년 프라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때도 담무스월.
1944년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거주지를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그때도 타무스월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를 이 한 달에 담아 놓으셨는가? 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가? 탐무스는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게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기업으로, 교회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달에는 12달, 야곱의 12달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루벤의 달입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은 루, 보라, 라, 보라, 벤,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보라. 사실은 이 달에는 진짜 태양신 담무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할렐루야, 더 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유일한 더 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거예요. 아멘. 다른 신랑, 다른 거 섬기는 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핵심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론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금과 은 폐물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보세요, 그거는 성전을 짓기 위해 주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은총을 입어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탐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음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결단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피조물이 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루벤은 사실 첫 번째 아들의 장자에서 탈락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그가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첩 비라 통관합니다.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루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첫째 아들이라 기력이 장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존귀한 자인데 그 기력을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장자의 자리에서 그는 폐위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첫 자리의 영광, 첫 것의 구별됨, 첫 것의 능력을 모두 변개한 것에 대한 성경의 계시들을 보면 가인 첫째 아들이었죠. 인류 최초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타락합니다. 에서가 타락합니다. 첫째 왕 사울이 타락합니다. 타락한다. 루벤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여러분,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입니다. 첫 것을 통하여 예수를 기억해야 되고 첫 것을 통해 아들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것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수요일 말씀을 나눴는데 받쳐진 물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시간인데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억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용사적 영성. 다윗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께. 왜냐하면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며 억울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드리며 억울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드리면서 억울합니다. 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큰 착각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첫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양 생색내고 의의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진짜 아들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는요,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새벽 예배 기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뻐합니다. 여러분, 낮 12시간 첫 시간, 밤 12시간 첫 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삭도 저녁 6시가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녁에 묵상했어요. 아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시간 없어서 못해.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11조 재정의 첫 것, 대표의 첫 것, 10개의 대표, 첫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는 예물 11조. 억울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11조 무용론, 지금 현대에 많은 영혼들이 유튜브에다가 막 거기다가 올리던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언약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선포합니다. 주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쁘죠. 인색함으로 드릴 수 없는 1세기 초대교회의 헌신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질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색하고 억울하고, 왜 새벽에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과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묵상해야 돼? 모르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할 일도 많은데 무슨 기도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첫 시간을,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야, 억울하다. 왜 내 것을 그 신은 뺏어가는가? 여러분, 주님은 영원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다가 여러분, 그분이 영혼의 시간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원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년, 2년, 3년 이런 거 뺏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영혼의 때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은 이런 거 뺏어가지고, 니들 가져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부유해질래. 주님이 은과 금이 그분이 모든 걸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것들을 가져다가, 애들 터 묻은 돈 가져다가 뭘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대체 시간을 달라 하고, 첫 것을 달라 하고, 11조를 내라 하고, 헌물을 내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루벤 계시적인 시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인색하게 드린 것, 우리의 것을 빼앗겼다고 억울하게 섬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주의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은총 가운데 첫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루벤의 달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탐무스가 아들이 아니에요. 태양이 신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최근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여호수아 10장을 살폈는데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아모리 왕들의 그 연합, 5왕이 연합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박을 하늘을 열어서 주시고, 두 번째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이지 태양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예요. 아멘. 태양은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달은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달에게 가서 빌고 태양에 가서 빌고, 일본도 여러분 천황도 다 태양신 섬기는 거고, 니무롯 다 태양신, 이 담무스 태양신 다 태양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스 댁이,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자리잖아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왕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강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전쟁의 강력한 승리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멘. 깜짝 놀랐을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이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달신을 섬기는데 저 달과 태양을 조종하고 통치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가짜를 섬겼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박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바라드란 말입니다. 이 바라드는 바르 아들, 드 문이란 뜻이요. 바라드, 우박이란 말은 아들을 생명의 문으로 삼지 않은 모든 것들 우박으로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재앙은 결국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모든 비진리와 잘못된 불순종을 깨트리는 주님의 진노의 교훈이고 진노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유일한 아들 더 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멘.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담무스 월은 히브리어로 헤트 8번째입니다. 울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진리의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레일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재물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질서, 생명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어의 헤트는 문과 같이 울타리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뉴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상 숭배를 해결할 수 있는 모세의 중보가 터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딜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겠다. 모세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저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
주님과 이 백성은 하나 되었는데 이미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돌판도 깨트리고 막 화도 내고 모세가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계시한 모세의 중보는 결국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8장 10절부터 9장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 뉴 리뉴드 커버넌트,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멘. 내용은 그대로인데 첫 번째 우상 숭배로 파기된 그 신부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던 이 케투바 언약 다 깨졌다 던졌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주님이 모두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신부의 언약, 결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 내용은 똑같아요. 아멘. 그러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킨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시고, 이 언약을,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케투바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신랑,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계명, 성경 뒤쪽이나 이런 십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결혼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지키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인상 찌푸리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신부의 언약을 가진 자의 새 언약의 중보 안에 있는 은혜의 혜택을 본 자유한 자들의 기쁨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1세기 교회가 위험한 거는 율법을 다 폐기하고 율법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케 됐다. 근데 자유케 된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몰라요. 그냥 자유케 됐으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여기저기서 주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알아. 그런데 법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폐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소.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인 거예요. 정죄함과 원수가 묶어놓았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대가지불이 있는 것, 그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오. 이안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장갑이 있잖아요. 장갑.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장갑을 끼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끼면은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장갑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손은 없고 장갑만 놓고, 장갑 너 일해라, 저 가서 풀 베라, 장갑아 너 더 가서 해라, 이건 껍데기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순절에 지난번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기쁨으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와, 율법을 613가지 이 십계명 어떻게 지키냐? 못해 우리. 그거는 장갑이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갑 안으로 들어와서 아멘. 그 손이 장갑과 하나 되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교회가 된 겁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균형 있는 이해가 교회 가운데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음만 알고 난 예수님으로 자유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몰라. 그냥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거는 옛 구습대로 사는 방식이에요. 주님께 매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구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구속. 이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장갑과 손이 하나 되어서 완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긴요. 여러분, 바울의 강력한 갈망이 뭔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다. 죽음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존귀한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걸 버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토라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없는 건 뭐냐면,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토라에다 써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재정에 만약에 토색한 것은 어떻게 갚아라, 화해해라, 화친해라. 아멘. 시간을 어떻게 써라,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해라,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해라. 다 토라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 복잡해, 나 그런 거 알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다 폐기됐어. 다 이제 쓸데없구나.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다시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 단무스월에 새 언약의 중보 대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상 숭배,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다시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신랑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십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케투바의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은 신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삶의 라이프를 순종하는 겁니다. 첫 시간을 주께 드려라. 첫 것은 주님의 것이다. 11조와 헌물은 여호와의 것이다. 구별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이 세계관 자체가 왜 내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원수가 뒤틀어 놓은 모든 거짓들이, 미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지고 새 언약의 중보의 달에, 타무스월에 우상 숭배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것을 새 언약으로 회복시킨 아들의 피의 능력이, 진짜 아들은 탐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들이라. 이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신랑에 집중하십시다. 아멘. 계명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아들의 영에게 집중하세요. 새 언약의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쫓아 그 은혜를 힘입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신랑이 첫 시간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나의 연애 편지를 좀 읽어봐라. 그걸 묵상하라. 그럼 묵상하고 한 달의 첫 시간을 이 월삭을 주께 드려라. 아유 바빠서요. 왜 바쁜데 이 첫 달 무슨 뭐 월삭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종교 아닙니까? 그 원수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 몸된 교회에 즐거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즐거움은 가벼운 웃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유케 된 자들의 선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주고 싶다.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색함이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자유케 된 예배자와 기도자들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원수의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걸어가게 하고 나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는 즐거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타무스월의 우상 숭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기쁨의 신부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 1장을 읽고 시편 45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랑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원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다이렉트로 계명의 첫 마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부담을 주는 계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혼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애굽에서 건져낸 신랑이야, 남편이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의 선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타무스월의 원수의 태양의 신, 우상숭배, 나의 머리, 내가 지정한 나를 성공시키는 머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들이라, 그분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주의 영광 가운데 우상 숭배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강력한 이혼 증서가 파기되고 다시 케투바의 언약이 회복되는 신부된 회복의 역사가, 새 중보, 새 언약의 중보가 회복되는 강력한 은혜가 몸된 교회에 부어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진리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는 주께 속했고 주는 나에게 속해 있도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연합 가운데, 결혼의 생명의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돌아다니는 천박한 기쁨, 쾌락을 잡으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을 잡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열린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지키는 순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께 드리기 때문에 아깝고 인색하고 억울하고, 내 시간을 주께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왜 나와야 되는지, 주야로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왜 월삭을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철저히 주님 앞에 옛 구습을 무너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걸 누리며 주님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새 언약의 능력이신 예수님,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주께 붙들림 바 되기를 위한 강력한 경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주여, 종교가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주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하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